여러분들 자녀들이 장성하면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결혼을 하신 분들입니다. 결혼하게 될 남자랑 결혼한 후에 남자는 같다 다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연애 시절에 만났던 그 사람이 결혼 후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 연애 시절과 또한 결혼 후의 모습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달라도 너무 다르면 여러분 속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울은 왕이 될 사울과 왕이 된 사울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앞에 하루 이틀 3일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광야를 헤매면서 잃었던 낙이 한 마리를 찾을 만큼 그는 성실했습니다. 3일 후에는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잃었던 낙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낙이 한 마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나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효심도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보겠다고 했을 때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사울이었지만은 밑에 있는 사환의 말에 여러분 귀를 열고 들었던 수용성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사람이 수용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점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종의 말에도 마음 문을 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에는 부끄러워서 감히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서 진보다리 옆에 여러분 숨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정적들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의 왕됨을 거부했던 정적들이 있습니다. 암문 족속을 물리친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정적들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아닙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이 승리 앞에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배려심도 많았습니다. 그의 정적들에 대해서 사랑을 간직했습니다. 승리를 쟁취했던 사울에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힘을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3번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과 세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오늘 11장 15절에 있는 왕권을 확립하는 사건입니다. 15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나귀 새끼를 찾아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12첩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러분 사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길갈로 모이라. 12지파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공적으로 확립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울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견고했고 어느 누구도 이제는 시비를 거는 정적까지 수용했던 사울의 모습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그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사람이 세우지만은 9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사무엘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올 베냐민 청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백성도 왕도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 주권적인 섭리를 깨트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이 왕이 된 후에는 신앙의 행위를 버립니다. 불신앙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를 망령되이 행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에 등극하자마자 제2년에 오히려 전투를 준비하고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상비군을 모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던 초기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상비군을 모집을 해서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쟁을 할 때든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든지 지도자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13장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며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상비군을 조직하고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로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라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러분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중동의 화약고도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했던 사울 왕은 상비군을 조직하고 전쟁에 선제 공격을 했다가 역공을 받게 됩니다. 상비군들은 전부 다 흩어져 나갑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월권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월권을 행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13장 13절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왕의 권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강한 나라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 예배가 주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완성되려면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월권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행해서 말하기를 망령되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울은 전쟁의 승리가 내 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왕권이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사울은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는 기도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이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첫 번째 맞이한 적이 아멜렉이었습니다. 그 아멜렉을 이겼던 승리의 비결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론과 홀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멜렉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왔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능욕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잡고 주의 전에 올라가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그 다음 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죽고 맙니다. 전쟁의 승리와 그의 왕권을 확립하는 일이었다면 그가 간직해야 될 마음은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월권위로 오히려 망령되이 행함으로 나타난 모습이 여러분 네 가지가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들어온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망령되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두려움과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여건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민감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을 총정리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집약해 보면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망령되이 행할 때는 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도 담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었을 때 그는 담대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요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담대함을 외칩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뿐입니다. 그래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망령되다는 이야기는 사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리석게 굴다, 교만스럽게 행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망령되이 행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가 두려움과 불안이요, 두 번째는 순종인데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맞이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멜렉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쟁을 수행했던 사울 왕은 부분적 순종을 합니다.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의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또 하나 찾아오는 것은 선별적 순종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지만 마무리는 자기 마음대로 선별적 순종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은 진멸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지 않으냐고 물을 때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의 핑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번제도 제사도 순종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별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선별적인 순종이 그의 왕권이 여러분 마무리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그 다음에는 선별적인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불신앙적인 요소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블레셋을 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 진정한 지도자라면 이런 부하가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에 분노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습성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장 8절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지고 못난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 질투, 증오의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된 자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이곳저곳으로 헤맬 때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 이곳저곳으로 헤매게 됩니다. 망령되이 행했던 그 왕은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갖고 충신을 죽이는데 그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갖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쓰는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쓰는가는 성령과 악령의 역사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악령이 임하니 그가 찾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마지막 순서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법사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망령단 행위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다급해진 사울은 신접한 여인, 접신여 무당을,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를 보면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비참한 모습으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자기 칼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 몸을 엎드려 자살하고 맙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죽기 전까지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으면 명예롭지 않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자기의 명예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도 품지 않습니다. 내 명예만 생각하다가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왕이 될 사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두려움과 불안, 선택적인 순종, 시기와 질투, 이제는 악령에 사로잡혀 신접녀를 찾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 명예만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배려를 갖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이 될 사울은 너무나 멋졌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